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 정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소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소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소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눈인사라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석 한가히 명절을 마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시교독 교독문제 32번 시편제 7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2번 시편제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광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연휴 동안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생활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다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을 입법으로 해서 통과시키려 제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잘못된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실망한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굳건한 그 믿음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항상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서문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는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주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가 부흥 발전을 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이상호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이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전도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고로 인하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라가신 서문교회 성도님들 남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은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김태섭 지휘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처럼
약하고 무너진 나를 감싸 안고 계시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네. 비히 여겨주심으로 큰 사랑 베푸사 나도 사랑 나누게 하시네.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나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네. 이런 나를 보시는 분이 있네. 약하고 무너진 나를 감싸 안고 계시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네. 비히 여겨주심으로 큰 사랑 베푸사 나도 사랑 나누게 하시네.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나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주님의 여겨주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태석 지휘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잘 회복되어 우리 성가대원들도 나와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아니라 이런 추석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럽고 긴장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혹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와 연관된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더 충격적인 뉴스는 이제 코로나 블루는 약과이고 코로나 앵글리, 코로나 분노 사회로 진입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남성이 이제 버스를 타자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버스 기사를 그냥 다짜고짜 폭행을 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을 아주 본보기로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한 버스 기사를 승객들이 집단으로 폭행해서 이 버스 기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회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 동안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코로나 앵그리가 터져 나와서 나도 가족들도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함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울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위기를 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는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불길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그 대가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레미야 32장 3절에 불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은 갈대아인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 3가지가 모두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예언을 넣어주셔서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지하 감방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 뜰 지하 감옥에 갇힌 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불길한 예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쓸지라도 아멘하고 삼키면 몸에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의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시위대 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초토화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즉시 시드기야 왕의 눈은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즉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아들 두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복음이 아니라 권선징악을 다루는 윤리교과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째 예언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예언이 징계와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예언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했다가 봉변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좀 안쓰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NIV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흙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을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있는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중요한 두 단어, 여기 쓰여진 두 단어는 모두 다 창조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아사요, 두 번째 단어는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는 창조하다는 뜻이고, 야짜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빚어 만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뭐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흙을 직접 만드시고, 없던 흙을 직접 만드시고, 그 만드는 흙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좀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한 예언으로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황당하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겠지만, 흙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망할지라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측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바벨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먹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시간 문제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 한두 개 정도는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은 뭐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1차원적이고 상식적인 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뒤에 숨겨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년 전 플로리다주 잭슨빌 근처에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마크 펜스 현직 미국 부통령입니다. 현직 부통령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40년 전 1977년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지를 쓴 목사님은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매년 봄 대학 축제 때 크리스찬 음악 축제를 개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77년 봄 크리스찬 음악 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젊은 부부는 함께 동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1년 동안 헌신한 결과 1977년 봄에 크리스찬 음악 축제를 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 전날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축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40년 후에 미 합중국 부대통령이 될 마크 펜스가 참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었던 마크 펜스는 축제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그날 들었던 설교는 뭐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이 펜스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날 밤 펜스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고는 그날 이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 40년 전 음악 축제를 개최했던 목사님 부부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올해 축제는 비도 내리고 사람도 없고 폭삭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는데 시위대 뜰 지하 감옥에, 말이 지하 감옥이지 깊은 웅덩이에 그냥 처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지하 감옥에 갇히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형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예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했던 것이에요. 마크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의 결론을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김용환 목사는 소신이 없고 줏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제 소신이고 제 신앙입니다. 당회나 어떤 회의를 하든지 저는 제 주장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김용환 목사의 목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장로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일단 결단을 유보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면 회의할 때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한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외적인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2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때 응답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급속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레미야는 부르짖는 기도에 덧붙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엔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아파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신비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 플러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크고 은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치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 본문 10절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는 바로 이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응답이라는 것이. 두 번째 크고 은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사람이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꿈도 못 꿨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본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성이 복된 성읍이라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약속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할지라도 이 성이 복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마지막 크고 은밀한 일은 끊어진 죄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이 5가지 사항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포로 귀환은 그 이후 거의 7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틀렸고 내년에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열어 제낄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넘어 다시 한번 회복과 치료 그리고 부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에 회복과 치료 그리고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에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디디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이 코로나19로 황폐해지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서문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불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대전 서문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으로 먹고 마시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뿐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여서 하나님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이 사태가 다 종식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지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이 시간에 또 집에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에 따라서 실내 50명씩 본당에, 또 교육관에, 또 2부에는 유성홀에 이렇게 50명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또 안내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규정에 따라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오후 예배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사 간에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셨는데요. 신협 대전 서문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겟세만의 첫 번째 주 기도회는 한 주간 연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겟세만의 기도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혹시 차별금지법 법안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대한다는 표시를 이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표시로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꼭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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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